있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느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굉장히 벅차고 기쁘고 막 이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결단했을 때 감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잘 가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내가 구원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이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할 때 금방 현실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고 애써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위안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자책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은 후에 나의 삶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과 결단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보다 너무 훌륭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과 깨달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런데 나와는 조금 다른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만 됐다. 예. 제가 오늘은 요걸 해갖고 왔어요. 자, 우선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랑 싸우잖아요. 바나바랑 마가는 구브로로 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바나바와 구브로는, 그 마가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원래 1차는 요렇게 갔었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은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럽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갔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는 어땠는가 하면 복음을 역시나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루디아를 만났지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냐하면 바울이 어디에 갇히나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암비올라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바울을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거의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야반도주해서 밤에 몰래 도망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가냐?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뭘 해요? 또 복음을 전해요. 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베레아까지 누가 찾아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아덴으로 도망가죠. 아테네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쓰게 됩니다. 이건 이 아레오바고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이 도시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거기서 판결을 받고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변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다행히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드디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안 가봤는데 여기 터키 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스 가보신 분들,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지도로 보아도. 그럼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배 타고, 또 걸어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배도 타고 바다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바울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여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긴 여정을 가는 동안 바울은 어땠을까? 사실 거리로 보아도 긴 여행일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행은 매우 위험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그 도시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난다고, 바울의 복음이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철학으로 머리가 가득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헬라인들은 어땠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은 좋은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뿌리내린 열매를 아직까지 바울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디모데라든가 루디아라든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바울의 사역이 아주 꽃을 피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도망가다시피 성을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바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바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막 내가 나 하나님 전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막 성에서 쫓겨나고 야반도주하고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바울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바울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상태가 어떻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상태였어요.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한 것이 육체적인 고난 때문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둘 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올바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이 여정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에 보는 것처럼 고린도에 가서 또 뭘 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절에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이 원래 비밀이란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달라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는 내용과 또 회당에서 빌립보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뭘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리고 4절에도 또 뭐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라고 말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뭘까? 지혜가 바울이 없었는가? 똑똑하지 못했는가?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이야기를 말로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웅변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변질되어져서 바울이 살던 시대의 소피스트들은 지혜의 말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지혜의 말을 전하면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뭐를 받느냐 하면 돈을 받게 돼요. 지혜를 들은 대가로 무언가 깨달은 대가로 사람들은 소피스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말을 잘해서 유명해진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고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도 따르고 권력자들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소피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소피스트하고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의 목적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부와 명예를 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뭘로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 복음을 주로 전했죠. 말을 해서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뭘로 오해할 수 있었냐 하면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부와 내 명예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뭘 안 했느냐?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생업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원래 소피스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일을 했어요. 그럼 일을 왜 했느냐? 내가 왜 소피스트들하고 달라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울이 내가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말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적절하게 전하기도 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는 것보다 더 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또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게 그는 자비량 사역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 긴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큰 위로를 얻었는데 그 위로는 왜였냐 하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했느냐? 그런 바울의 힘든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이건 바울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고린도에 가서도 하나님은 귀한 동역자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있었어요. 이때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는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된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바울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소피스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이런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얻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 부부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지친 바울에게 또 하나 큰 힘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1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왔는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더 밝히 증언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지쳐 있어서 유대인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고 있는데, 고린도로 오는 중에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야반도주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짧게는 3주, 길게는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어쨌건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리를 못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했는데 그곳에서 밤에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걸렸던 게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도 힘들어서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 사람들이 어떤지 네가 한번 가서 살펴봐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곳에서 바울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 사도행전 18장 얘기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새 힘을 불어넣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목회자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 있었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한 이곳은 쫓아오면서까지 핍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보니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지쳐있고 힘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그야말로 큰 열매였고 큰 기쁨이었고 큰 힘이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더욱 힘을 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아까 어떤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두렵고 약하고 아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이 사역에 계속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을 계속 겪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진짜 날 이렇게 부르신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바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저는 사실 바울처럼 힘들진 않았지만 나눔교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눔교회 처음 개척하고 시작하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와 우리 승선 집사님, 병걸 형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됐을까요? 네,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 상가교회 목사는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비슷한 생각을 해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개척 초기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열매는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그때 나눔교회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만난 분들 말고 개척 초기에 만난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하는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승선 집사님이 저희 교회 합류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미나 집사가 저희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고, 현빈 집사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경로도 다 우연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눔교회는 2011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누군가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었고, 귀한 동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면 뭐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저도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제대로 안 온 사람 아직도 많잖아. 이게 아주 단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좀 많아졌다. 뭐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라든가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든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가장 큰 힘은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저에게 막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막 나한테 막 오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계속해서 나눔교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10년 동안 매일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아까 말했지만 결론은 서너 번씩 생각하다가 항상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걸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뭐 저는 바울처럼 열심을 내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저는 좀 약간 안 돼 보였다 싶어요. 그냥 뭐. 그래서 도와주신 것 같아. 저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파 있었던 그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매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내 옆에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나에게 날 채찍질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열매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뭐 나 잘 안 되나 보다.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뭐 되겠어. 난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약하다고 바울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채찍질도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일이 그렇게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첫사랑이 막 뜨겁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잘 견뎌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꿋꿋하게 그냥 견뎌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필요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고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이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최소한 애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냥 힘들게, 그냥 어렵게, 그냥 지치게, 그냥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